하느님의 말씀 지가리아서 8장. 새날을 약속하심. 만군의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시온을 생각만 해도 역겨워지는구나. 속이 화끈거리며 타오른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안에서 살리라. 그리되면 예루살렘은 미쁜 도읍이라 불리고 만군의 야훼의 산,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수도 예루살렘 장터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모여와 앉아 쉬는 모습이 다시 보이고, 이 도읍 장터마다 사내 아이, 계집 아이들이 우글거리며 뛰놀게 되리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 날이 오면 이런 일이 살아남은 이 백성의 눈에도 신기하겠지만 내 눈에도 신기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는 말이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을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에서 건져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살게 하리라.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신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만군의 야훼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주춧돌을 놓는 이날, 예언자들의 입으로 이 말을 직접 듣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전에는 일을 하고도 품값을 못 받고 원수들 등살에 마음 놓고 드나들 수도 없었다. 그때 나는 너희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을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는 살아남은 이 백성을 예전처럼 다루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는 말이다. 이제 내가 평화를 심어주리니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하늘은 비를 내리며 땅은 소출을 내리라. 그리하여 살아남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리라. 유다 가문아,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는 뭇 민족에게 욕을 먹는 신세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부러워하게 하리라. 그러니 겁내지 말고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일찍이 너희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는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했듯이 만군의 야훼가 이르는 말이다. 나 이제 마음을 돌이켜 그 이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가문에게 잘해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겁내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성문 앞 재판정에서 바른 재판을 하여 평화를 이룩하여라. 부디 이웃을 해칠 생각은 말고 거짓 맹세로 속이는 일을 좋아하지 마라. 그런 것은 다 내가 미워하는 일이다. 야훼가 이르는 말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유다 가문은 4월에도 단식하고 5월에도 단식하고 7월에도 단식하고 10월에도 단식해왔다. 이제 그 단식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 즐거운 축제가 되리라. 너희는 성실과 평화를 기리어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앞으로 많은 민족과 여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리로 모여올 것이다.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야훼께 나아가 자비를 빌자. 만군의 야훼를 찾으러 가자. 나는 이렇게 나섰다 하고 말하면 많은 민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만군의 야훼를 찾아와 야훼의 자비를 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앞으로는 말이 다른 종족의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느님께서는 당신들과 함께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리라. 스가랴서 9장. 메시아 시대가 오리라. 야훼께서 계시하신 말씀. 야훼께서 하드락 땅을 거쳐 다마스쿠스에 머물러 계시다. 이 아람의 수도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마찬가지로 야훼의 것이다. 국경도시 하맛도 그의 것이요 슬기가 뛰어난 띠로와 시돈도 그의 것이다. 띠로는 요새를 세우고 은을 티끌더미처럼 쌓아놓고 금을 길바닥의 흙더미처럼 쌓았지만 보아라, 이제 주님이 띠로를 차지하러 오신다. 그 세력을 바다에서 꺾으시고 성을 불살라 없애시리라. 이것을 보고 아스클론은 즐겁을 하고 가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에크론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지리라. 가자에선 왕이 없어지고 아스클론은 무인지경이 되며 아스도데는 특이들이나 살게 되리라. 나는 저 거만한 블레셋의 길을 꺾고는 이빨 사이에 낀 부정한 고기를 빼내고 그 입에 묻은 피를 닦아주리라. 그 가운데서 우리 하느님을 섬길 사람들이 살아남아 유다의 한 부락이 되리라. 에크론도 여부스족처럼 우리와 한 족속이 되리라. 나는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정복자가 밟고 다니지 못하게 하리라. 나 이제 이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시리라. 군인들이 메고 있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뭇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큰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시리라. 너는 나와 피로 계약을 맺었으니 나 그 피를 생각하여 사로잡힌 너희를 물 없는 굴에서 건져내리라. 수도 시온아, 포로들은 그리던 고향을 찾아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포로로 지내던 시절의 아픔은 내가 곱절로 갚아주리라. 나는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처럼 메우리라.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불러내어 그리스 군을 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쓰리라. 야훼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시어 번개처럼 화살을 쏘시리라. 야훼 하느님께서 나팔 소리도 우렁차게 거센 마파람을 타고 나오시리라. 이 백성이 만군의 야훼를 방패 삼아 던진 그 팔맷돌에 원수들의 살이 찢기리라.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술 마시듯 마시리니 마치 넘쳐나는 동이 같고 제단 모서리 같이 흥건하리라. 그날이 오면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떼인 양 돌보시리니 이 백성은 면류관에 박힌 보석처럼 당신의 땅에서 빛나리라. 얼마나 복되고 멋진 백성인가. 젊은이들은 양껏 먹어 튼튼하고 처녀들의 몸은 해포도주로 피어나리라. 스가랴서 10장. 하느님께서 몸소 보살피신다. 봄비를 제때에 내려달라고 야훼께 빌어라. 야훼께서는 먹구름을 몰아다가 큰 비를 뿌리시어
들에 사람들이 먹을 곡식과 푸성기를 내신다. 그런데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들은 헛개비를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고 고생만 하는구나. 나는 내 백성을 인도한다는 목자들에게 활을 쏟고 앞서가는 숫 염소들을 치리라. 만군의 야훼께서는 당신의 양떼 유다 가문을 돌보시어 이를 준마로 키워 몸소 타시리라. 그에게서 모퉁이 뿔이 나오고 천막 말뚝이 나오리라. 싸움터에서 쏠 활이 나오고 그에게서 지휘관들도 나오리라. 모두가 날쌘 용사되어 원수를 길바닥의 진흙 밟듯 밟으리라. 야훼께서 함께 싸워 주시리니 기병들도 할 일 없이 달아나리라. 나는 유다 가문을 굳세게 하고 요셉 가문을 도와주리라. 그들이 가엾어 다시 세워주리라. 애초에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해주리라. 나 야훼는 이 백성의 하느님, 어찌 그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으랴. 에브라임은 용사처럼 날쌔어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 마음은 흥겨워지리니 아이들도 덩달아 기뻐하리라. 내 도움인 줄 알고 모두 좋아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도로 물러내어 휘파람 소리로 모아들이고 예전처럼 불어나게 하리라. 나에게서 쫓겨나 멀리 뭇민족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도 나를 잊지 않은 덕분에 그 자식들이 살아있다가 돌아오리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고 아시리아에서 모아오면 길르앗 지방과 레바논에까지 자리를 잡고도 모자라 여울목을 쳐서 강바닥을 말리며 이집트로 건너가리라. 아시리아는 콧대가 꺾이고 이집트는 굳건을 이루리라. 이 백성은 나 야훼를 믿고 힘을 얻어 그 이름을 찬양하리라. 야훼가 이르는 말이다. 스가랴서 11장. 레바논아, 성문을 열어라. 내 송백을 불살라 버리리라. 전나무야, 통곡하여라. 송백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혀 쓰러졌다. 바산의 참나무야, 통곡하여라. 빽빽히 들어섰던 숲이 찍혀 넘어갔다. 그토록 자랑하던 목장이 결단나니 목자들이 통곡하는구나. 요르단의 무성한 수풀이 망그러지니 사자들이 울부짖는구나. 거짓 목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양떼를 잡아먹을 것이니 살찌워라. 양을 사다가 잡아먹어도 죄될 리 없고 파는 사람은 돈 벌었다고 야훼께 감사나 하고 목자들도 그것을 아까워할 줄 모른다. 보아라. 나도 그처럼 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다시는 아끼지 않으리라. 야훼의 말이다. 나는 이 사람들을 모두 목자라고 하는 저희 왕에게 내어주리라. 그 왕들이 이 나라를 짓밟아도 그들을 그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장사꾼들이 잡아팔 양떼들을 치기로 하고 지팡이 둘을 구해 하나는 귀염둥이라 부르고 하나는 단짝이라 불렀다. 이 둘을 가지고 양을 치는데 목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 그들도 나를 싫어했으므로 한 달에 목동을 셋이나 내보냈다. 나는 양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못 치겠으니 죽고 싶으면 죽고 사라질 테면 사라져라. 남은 놈들은 저희끼리 잡아먹든 말든 마음대로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는 귀염둥이라는 지팡이를 부러뜨려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셨던 계약을 파기하였다. 계약은 그날로 파기되었다. 나를 고용했던 장사꾼들은
그것이 야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 장사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테면 말라고 했더니 그들은 은 30세겔을 품삯으로 내놓았다. 야훼께서 나에게 그 후하게 받은 품삯을 금고에 넣으라고 하시기에 나는 그 은 30세겔을 야훼의 전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는 단짝이라는 지팡이도 마저 부러뜨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기관계를 끊어버렸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목자 차림을 하고 못된 목자 노릇을 하여라. 내가 이제 한 목자를 이 나라에 세우리니 그는 양을 돌보기는커녕 양을 찾지도 않고 앓는 놈을 고쳐주거나 굶은 놈을 먹여줄 생각도 않고 오히려 살찐 놈을 잡아 발끝만 뽑아버리고 먹어치울 것이다. 화를 입으리라. 양떼를 버리는 못된 목자야. 팔도 오른 눈도 칼에 맞아서 팔은 오그라들고 눈은 아주 멀어버려라. 스가랴서 12장. 예루살렘이 새 날을 맞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야훼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 인근 뭇 민족을 취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 나는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그날이 오면 하지 않게 하리니 말이다. 문민족이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살이 나리라. 나는 말을 놀라게 하여 말탄 사람을 미치게 하리라. 유다 가문은 보살펴주고 뭇 민족이 타고 온 말들은 눈멀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 부족들은 속으로 예루살렘 성민들이 하느님 만군의 야훼 덕으로 굳세어졌다고 하리라. 그날이 오면 나는 유다 부족들을 장작더미 가운데 있는 가마같이 집단들 사이에서 타오르는 횃불같이 만들어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은 모두 태워버리리라. 그 뒤에 예루살렘은 다시 제자리에 남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야훼가 먼저 유다의 천막들을 구해주리니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이 유다 지파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야훼가 예루살렘 성민을 보호해 주어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도 다윗같이 강해지리라. 다윗 가문은 하느님을 모시는 자같이 주의 천사같이 되어 앞장서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몸소 나서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뭇 민족을 멸하리라.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들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잃은 듯이 슬퍼하며 곡하리라. 그날이 오면 뭇깃도 골짜기 하다림몬에서처럼 예루살렘의 곡성이 터질 것이다. 온 나라 각 민족마다 끼리끼리 나뉘어 통곡하리라. 다윗 가문과 부녀자들은 저희끼리 곡하고 나단 가문과 부녀자들도 저희끼리 곡하고 레위 가문과 부녀자들도 저희끼리 곡하고 시므이 가문과 부녀자들도 또한 저희끼리 곡하리라. 그 밖의 다른 갈래들도 갈래마다 부녀자들과 함께 따로 모여서 곡하리라. 스가랴서 13장. 그날이 오면 샘이 터져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의 죄와 때를 씻어주리라. 그날이 오면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온 세상에서 우상을 없애 그런 것은 기억조차 못하게 하리라.
또 이 세상에서 더러운 영을 받은 예언자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래도 누가 예언을 하면 그의 친부모가 주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하는 녀석을 죽여야 한다고 하며 현장에서 그를 찔러 죽이리라. 그날이 오면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속임수로 입던 털옷을 걸치지 못하고 내가 어디 예언자입니까? 농사나 지어 먹는 사람입니다. 젊어서부터 미천이라고는 땅밖에 없습니다. 하고 변명하게 될 것이다. 누가 내 가슴의 상처는 웬 것이냐 하고 물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대답하리라. 목자를 쳐라. 가라. 일어나 나의 일을 돕는다고 하는 목자를 쳐라. 만군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의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으려라. 나 또한 손을 돌려 흩어지는 가련한 것들을 치리라. 내가 온 땅을 치면 야훼의 말이다. 셋 중에서 둘이 죽고 하나만 남으리라. 그 하나마저도 불 속에 넣어 찌꺼기를 거르고 순은과 순금을 갈라내듯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야훼께서 우리 하느님이시다고 하리라.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날. 너희가 앉은 자리에서 털리는 날 야훼의 날이 온다. 야훼께서 일어서시어 뭇 민족을 다 모아다가 예루살렘을 치시리니 성은 함락되고 집은 헐리며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성의 주민은 반만 남고 다 잡혀가리라.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훼께서 싸움이 터질 때마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셨듯이 출동하시리라. 그날 그가 예루살렘을 동편에서 마주보고 있는 올리브산에 우뚝 서시면 올리브산이 갈라져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나 큰 골짜기가 동서로 뻗을 것이다. 그 바람에 고아에서 야솔까지 뻗은 흰놈 골짜기가 유다왕 우지야 시대의 지진으로 메워진 것처럼 메워지리라. 그 뒤에 야훼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뽑으신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오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서리빨이 서는 추운 날도 없어지리라. 야훼 홀로 아시는 날, 그날이 오면 밤도 낮도 없어 저녁이 되어도 밝기만 하리라.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여름 겨울 없이 흘러가리라. 야훼께서 온 세상의 임금으로 오르시면 그날부터 온 세상에서 하느님은 야훼뿐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부르게 되리라. 게바에서 네겝 지방 림몬에 이르는 온 땅이 평야가 되고 예루살렘은 제자리에 우뚝 솟으며 베냐민 문에서 귀퉁이의 구 대문까지 하나넬 망대에서 왕립 술틀집까지 사람이 살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는 벌받는 일이 없이 튼튼히 서리라.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모든 백성을 치시리니 모두 급살 맞아 선체로 살이 썩고 눈구멍 안에서 눈알이 썩고 입 안에서 혀가 썩으리라. 또 진지에 있던 말, 노새, 낙타, 나귀 등 모든 짐승도 사람들과 함께 화를 입어 죽으리라. 그날이 오면 주께서 원수들에게 겁을 주시리니 저희끼리 붙들고 치고 받게 될 것이다. 유다 군도 예루살렘에 들어온 인근 모든 민족들을 치고 그들이 들여온 재물을 금, 은, 옷까지 할 것 없이 마구 거두어 드리리라. 그러나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살아남은 백성은 모두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야훼를 만군의 주로 왕으로 받들어 예배하게 하리라. 세상의 어느 민족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 야훼를 만군의 주로 왕으로 받들어 예배하지 않는 날에는 비를 구경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족도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다른 민족과 같이 야훼께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오면 말방울까지도 야훼의 것으로 성별되고 야훼의 전 안에서는 냄비도 제단에 피 뿌리는 기구처럼 거룩하게 쓰이리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야훼께 바치려 거룩하게 쓰이리라. 그리하여 짐승들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제물고기는 어느 솥에서나 끓일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만군의 야훼의 전에 장사꾼이 있지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부터 14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